오늘은 구하고 받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 그러했죠.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산불이 어제도 산불이 났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싱크홀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장 체감하는 것이 바로 경제 상황이죠.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짧게 하실 거죠? 예배를 짧게 하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는가 봅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점심 먹으려면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줄이 너무 길어서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식당을 갔는데 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경제가 얼어붙었는지 줄을 서야 했던 식당에도 이제 줄을 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텨야 된다. 걸어 잠궈야 된다. 경제 상황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걸어 잠그게 합니다. 관계를 걸어 잠그게 합니다. 문을 닫게 하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주신 답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받아 행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하고 받아 행하라.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하고 받아 행하라.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있죠? 기도하면 끝인가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나 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호전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힘이 빠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도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기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이 느껴질 때에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아내를 주셨고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3명이나 주셨습니다. 우리 문대성 목사님 쫓아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3명이나 주셨습니다. 또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부교육자로 섬길 수 있게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감각을 주셔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리듬을 주셔서 음악을 즐기게 하셨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채워주셨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제게 딱 필요한 그것을 주시고 딱 필요한 그때에 제 삶을 채워주심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늘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3번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이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셔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게 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붙들도록 신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시죠? 중언부언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신도 양육훈련 제자훈련 준비반 이 3강의 내용을 보면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문과도 같은 내용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신을 감동시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중언부언은 줄 자와 받을 자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은 줄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시켜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는 설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해서 감동시키는 지성이면 감천의 원리가 중언부언입니다. 거지는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불쌍하게 보여야 하고 목적을 달성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으로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언부언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구하라, 지극정성으로 구해라. 그 지극의 양을 봐서, 정성의 양을 봐서 내가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의 대가로 구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나 노력으로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는 사람과 줄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이심,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자녀는 당당하게 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하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청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얼마 전에 제 막내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감격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참고로 제 막내딸은 7살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밥은 누가 해주고 다리가 아플 때는 누가 업어주지? 제 딸이 무엇을 믿고 있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다? 밥 해주는 사람이다. 부모님은 힘들 때 업어주는 사람이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힘들어요? 업어주세요.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학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고백이 주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신뢰하되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붙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이제 머리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걸 아는데 손이 없네요. 힘에 부치네요. 여력이 없네요. 주님을 붙잡을 여력이 없어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여 받아 행하라. 두 번째는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9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픕니다. 부모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주겠죠.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2부에서는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준다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남의 집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겐 그렇지 않죠. 떡을 줍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배고픈 줄 알고 떡을 줍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내가 먹으려고 장을 볼 때는 가격을 보고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존재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들 앞에 서면 자식들과 관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함을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악함을 내려놓고 자식들에겐 좋은 걸 줄 수 있을까요? 칼빈은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 이유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속에, 양심 속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편을 한 방울 두 방울을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한 바가지도 아니고요, 그냥 한 방울 주입했을 때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편의 영향을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아버지,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방울만 있으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선하심의 본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겠느냐, 확실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에 수식어를 개인적으로는 좀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급의 가장 좋은 것. 급에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정말 그 고급 호텔에서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맛이 달라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저희 집에서 맨날 마시던 물과 물맛이 달랐습니다. 이게 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고급 물이더라고요. 급이 다르더라고요. 아, 물에도 급이 있구나. 같은 물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것도요, 급이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악한 자가 주는 거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 급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급이 다른 그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에게 딱 한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가장 유용한 것, 평생토록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온 우주를 망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틀어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의 대가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 빈 무덤을 뒤로하고 일어나심으로 부활의 생명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하시고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아버지께로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 장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거는 미래를 예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구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있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결단하면 그대로 사라지던가요? 결단을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결단했고 주님께 서원했던 이 장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 연약함을 공감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평생 자녀의 편이 돼주지 않습니까? 평생 자녀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심정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후히 주세요.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후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때로는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주십시오.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늘의 지혜로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신실함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하고 받아 행하라. 마지막은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행하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12절을 위한 전제와도 같습니다. 왜 구해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형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누고 살아 라고 권유하신 것이 아니고 교훈하신 것이 아니고 나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신가요? 40절 말씀인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를 시작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오늘 말씀 난이도 상, 중요도 상. 그 다음 주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난이도 상상, 중요도 상상. 여러분 이제 예측이 되시죠?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은 중요도 상입니다. 우리의 가온을 삼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의 묘비에 써져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음.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흔적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쉽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정도.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기보다는 진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남이기 때문이죠. 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것 해드리고 싶고 분에 넘치도록 해드리고 싶고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미소가 열리지 않습니까? 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지갑이 다치고 입이 다치고 문도 다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남이었던 관계가 님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다 남으로 여기고 마음을 닫고 살지만 버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님으로 여겨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하고 받아 행하라. 구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구하십시오.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행하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구하기 위한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겠습니다. 결단 이걸로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에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에 치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묶임에 노임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일어났고 배우자를 만났고 태음문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그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막막했을 때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창의적인 그 지혜로 돌파구를 만나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25차 세일의 새벽 부흥회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오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정하십시오. 고민해 보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꼭 기도 제목을 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넣으신 분은 현장에 다 오셔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유사품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처를 찾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 골방을 찾아가야 됩니다. 2주 후부터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죠. 골방을 찾아가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해야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죠. 내가 그의 자녀입니다. 감격해야죠. 그리고 구해야지 않겠습니까? 신일교회에서 준비한 그 기도처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끝나면 집에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1시간 음악 틀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까운 기도처를 찾아가실 때는
우리 교구 목사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사품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웃을 실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집의 문이 항상 닫혀 있죠. 여러분, 윗집에 누가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랫집의 형편은 어떤지 아시나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이웃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표어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격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웃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찾아가십시오.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과일 한 봉지씩 사서 문에 걸어 두십시오. 오늘 예배하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메모도 남겨보십시오. 윗집의 아이가 너무 띱니까? 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N축제로 초대도 해주시고 말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표현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거래처에 그분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손님들, 캠퍼스와 직장에 계시는 분들, 동료와 학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는 너무나 바쁜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도 끝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바쁩니다. 여유가 없죠. 지치고 버텨야 될 것만 같고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 사랑에 우선순위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붙잡고 있는 일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라져버리고 헛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라져버리는 것,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하여 받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